그녀의 가느다란 손목과 젖은 머리칼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어느새 따뜻한 체온이 서로의 젖은 몸을 감싸고 몸의 온기가 돌아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촛불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껴야 하는 시간.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그들만의 세계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고 가끔씩 기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품 안으로 당겼다. 그녀의 몸떨림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만석은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서로의 온기가 하나로 녹아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품이 너무나도 편안했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몸이 차츰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한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숨결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오천석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젊어서부터 보부상이 되어 산 넘고 강 건너 마을을 오가며 물건을 팔았고 정직함 덕분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걸쳐 작지만 안정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조용한 성격을 지닌 여인이었다. 둘은 서로 애정 표현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정을 나누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자식이 없다는 점은 두 사람에게 늘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던 어느 날, 천석은 장터에서 아내를 위해 작은 꽃다발을 샀다. 그것을 건네며 오랜만에 아내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집은 싸늘한 정적 속에 텅 비어 있었다. 천석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손끝이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납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그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평생을 걸쳐 쌓아온 재산과 집마저도 아내가 모두 팔아버리고 떠난 후였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슬픔, 절망,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고 마침내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천석은 산으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고 싶었다. 산 정상에 올라 목숨을 끊으려 밧줄을 매던 그 순간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의 소리를 따라가 보니 깊은 구덩이 속에 거대한 구렁이가 빠져 있었다. 제발 살려주시오. 구렁이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천석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자신 역시 삶을 버릴 처지였기에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는 밧줄을 던져 구렁이를 구했다. 구렁이는 천석에게 깊은 절을 했다. 고맙소. 나는 500년 동안 수행해온 존재이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소원을 말하시오. 천석은 쓸쓸하게 웃었다. 아내를 되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젊었을 적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갈 수 없네요. 구렁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떠오르면 산 정상의 샘물을 마시시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오. 천석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밤이 되어 샘물을 마셨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20대 청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새롭게 젊어진 천석은 다시 보부상이 되어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무렵 산속을 내려오던 그는 멀리서 희미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달려가던 그는 곧 어둠 속에서 여인을 둘러싼 산적들을 발견했다. 산적들은 젖은 옷을 걸친 채 두려움에 떨며 약초 바구니를 안고 있는 여인을 희롱하고 있었다. 이 산에서 우리 허락 없이 지나갈 생각이냐? 여인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약초를 캐고 산을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다. 절 가로막지 마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설아라는 여인이었다. 병든 부모를 위해 귀한 약초와 산삼을 캐러 왔다가 산적들에게 습격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옷에 젖어 몸을 떨고 있었고 이미 다리를 다쳐 잘 걷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천석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두시오! 천석의 날카로운 외침에 산적들이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었다. 이놈은 또 뭐야? 혼자서 우리를 상대할 생각인가? 그러나 천석은 산적들 사이를 빠르게 파고들며 싸웠고
격렬한 싸움 끝에 그들을 몰아냈다. 남은 산적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천석은 숨을 헐떡이며 설아를 부축했다. 괜찮소.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하오. 설아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천석은 그녀를 부축해 가까운 동굴로 향했다. 동굴 안은 촉촉한 습기가 가득했다. 바깥에서 몰아치는 빗소리가 더욱 고요한 정막을 만들었다. 천석은 젖은 옷을 벗어두고 조심스럽게 설아의 상처를 살폈다. 많이 아프진 않소. 설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이미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천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팔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과 젖은 머리칼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아는 열이 펄펄 끓고 추위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하였다. 천석은 그녀를 끌어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떨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높은 열과 몸떨림으로 힘들었지만 어느새 따뜻한 체온이 서로의 젖은 몸을 감싸고 몸의 온기가 돌아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깊은 밤 조용한 숲속 동굴에서 빗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들어왔다. 촛불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껴야 하는 시간.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그들만의 세계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고 가끔씩 기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그녀의 곁에서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아직 남아있네요. 몸이 차갑군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품 안으로 당겼다. 아가씨, 몸을 녹이시오. 아직도 몸이 차가워요. 그녀의 몸떨림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만석은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서로의 온기가 하나로 녹아들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이 점점 따뜻해졌고 굳었던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다. 아가씨, 이제 편히 쉬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품이 너무나도 편안했고 그의 체온이 자신의 굳어있던 혈맥을 풀어주는 듯했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몸이 차츰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한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숨결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녀의 창백했던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았고 그녀의 호흡이 깊어지며 안정되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키자 거짓말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기침도 숨이 차오르던 고통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눈빛으로 천석을 바라보았다. 내가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살아난 것 같아요. 만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려다가 문득 멈칫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가씨, 이건 어떻게 된 일이오? 어젯밤까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가만히 살폈다. 차갑던 손끝이 따뜻했고 마치 그녀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다. 설아는 스스로도 어리둥절한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시 천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천석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 애는 이제 병에서 벗어났소. 이제 아프지 말고 살아가시오. 설아는 그의 품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든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그의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한편 건너 마을에는 설아의 절친한 친구 난양이 병석에 누워 있었다. 난양은 오랜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고 설아는 그녀를 걱정했다. 설아는 천석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난양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녀를 위해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나요? 사랑을 통해 그녀를 치유할 수 있다면 난 하루 동안 당신을 그녀에게 양보할 거예요. 천석은 깊은 고민 끝에 설아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난양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선행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아는 미리 준비한 작은 약초 꾸러미를 천석에게 건넸다. 이건 수면초를 우려낸 차예요.
난양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가 온전히 쉬어야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천석은 난양이 머물고 있는 작은 초가집을 찾았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난양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천석님, 당신이 오셨군요. 난양의 눈동자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그녀는 천석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서를 통해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당신은 참 따뜻한 분이군요. 천석은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고 난양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천석은 조용히 난양에게 차를 권했다. 난양 씨, 이 차를 마시면 조금 편안해질 거요. 난양은 천석의 손길을 느끼며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넘기며 천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곁에 있어주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따뜻한 차의 기운이 몸을 감싸자 난양은 서서히 숨을 고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천석은 그녀가 편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이마를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난양의 고른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밤 난양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석은 그녀의 손을 다시금 잡았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양은 무의식 중에 천석의 손을 꼭 쥐었고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지자 난양은 깊은 잠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마치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천석은 난양의 숨결을 느끼며 그녀의 지친 몸을 감싸 안았다. 깊은 밤 창밖에서는 달빛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난양의 병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이튿날 난양은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기적이야. 내 몸이 가벼워졌어. 천석, 당신이 나를 살려준 거군요. 난양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해준 천석을 향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다정함이 가슴 속 깊이 남아버린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난양은 천석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도 큰 벽이 있었다. 천석은 이미 설아의 사람이었다. 설아와 천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난양의 가슴은 저려왔다. 그녀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설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고 자신이 살아난 것도 설아의 희생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천석을 갈망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난양은 천석을 몰래 찾아갔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연못가였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연못가에서 난양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천석,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석은 난양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난양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난양은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을 원하지만 설아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이 감정이 멈춰지지 않아요. 당신도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천석은 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간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난양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연못가 근처 작은 오두막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난양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천석의 품에서 온전히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 후 난양은 더욱 힘들어졌다. 설아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고 자신의 사랑이 죄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설아도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난양이 천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난양을 책망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난양을 사랑했으며 그녀가 살아난 것이 기뻤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웠다. 어느 날 설아는 난양과 마주 앉았다. 난양, 내가 천석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나는 천석과 함께 하고 싶어. 난양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루만이라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어. 설하는 난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난양의 아픔도 알기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이 사랑이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할 것임을. 난양은 결국 설아와 천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천석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난 이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순간만큼은 내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난양이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설아는 조용히 천석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은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설아는 명나라로 보내질 공녀로 차출되었다. 천석이 개성으로 보부상기를 떠난 사이 그녀는 강제로 끌려갔다. 돌아온 천석은 설아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절망했고 그녀를 찾기 위해 명나라로 떠날 결심을 했다. 명나라에 도착한 천석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떠돌이 상인에 불과했다. 그는 홍삼과 약재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명나라 상단은 외국인에게 문턱이 높았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장사 수완과 성실함이 명나라의 상단 간부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명나라 상단 간부 이원청의 신임을 얻었고 그의 상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원청의 집에서 지내던 동안 천석은 그의 외동딸 아랑이 원인 모를 병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으며 어떤 의원도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루는 이원청이 고민 가득한 얼굴로 천석을 불렀다. 천석아, 내가 조선에 있을 때 조선 팔도를 돌면서 보부상의를 했다고 들었다. 혹시 조선에 가면 내 딸을 살릴 능력 있는 의원이 있을까?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 천석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병든 사람을 치유해 온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주님, 저는 의술을 배우진 않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원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치료법이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새밤 동안 저와 아랑 낭자를 함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원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망 있는 집안의 딸을 한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내게 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주게. 내 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하게. 그렇게 천석과 아랑은 함께하는 새담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날 밤 아랑은 긴장한 채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인 얼굴로 천석을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날 수 있을까요? 천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낭자는 반드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수면초가 우려진 차를 내밀었다. 아랑은 천천히 그것을 마셨고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자 천석은 조심스레 그녀를 눕혔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를 감쌌다. 둘째 날 밤 아랑의 몸에서 서서히 열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왔고 숨소리도 한결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잠결에 속삭였다. 이렇게 따뜻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천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에게 기대었고 그녀는 그 따뜻함에 안도하며 더욱 깊은 잠에 빠졌다. 셋째 날 밤 아랑은 이미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그가 점점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랑을 살린 후 천석의 능력은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다. 명나라의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그의 치유법이 화제가 되었고 그를 찾는 여인들이 줄을 이었다.
병으로 고통받던 부녀자들이 천석의 도움을 받고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어떤 이는 난치병을 극복했고 어떤 이는 오랜 불면증과 신경쇠약에서 벗어났다. 그의 이름은 점차 명나라 황실과 고위층 관리들에게도 알려졌고 마침내 왕야의 아들 왕제의 애첩이 된 설아의 귀에도 이 소식이 닿았다. 그녀는 조용히 신복을 불러 속삭였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었단 말인가? 설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강제된 운명 속에서 살아왔다. 왕제의 애첩이 된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석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설아는 조용히 사람을 보내 천석에게 은밀한 소식을 전했다. 그가 그녀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어느 날 밤, 천석은 사내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정원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흐르는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설아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다. 천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간절하고도 애틋했다. 천석은 말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다. 설아의 체온이 그의 품에서 떨렸다. 정말 살아 있었구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고 그 긴 밤 동안 서로의 그리움을 달래며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설아는 천석을 조선으로 데려가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웠다. 왕제의 감시를 피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은밀히 길을 나섰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조선을 향해 도망쳤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 마침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그들은 다시 함께한 운명을 감사하며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며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평온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